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53면 좀 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든 간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또 그 말씀은 결코 동일한 말씀이기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는 교체되어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교체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자기 아들 예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주님에게서 들은 자들이 다시 당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서 성경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교회에서 세우신 사역자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나 마지막 날에 아들을 세워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기록된 성경을 강의하고 설교하고 권면하고 가르침으로써 말씀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방법인 것이죠.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왜 여러분들 설교자는 바뀌지만 하나님 말씀이 왜 바뀔 수 없습니까? 그 모든 설교자들, 모든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이들을 세워서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날 각 교회마다 말씀의 사역자를 이 강단에 세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자기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뜻을 알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당에 올라올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께 예배 드리는 그 마음뿐 아니라 동시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온다. 목사의 말을 듣기 위해 오는 게 아니고 목사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받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주님의 집에 올라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이 하나님과 만남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한 일이 없이 이 예배당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이 강단에 서든 간에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그를 통해 들은 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서서 우리는 찬송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혹 우리가 조금만 우리 마음을 일깨우지 않으면은 그냥 잡담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혹 우리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교제하지만 사람을 험담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마음에 두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7절 8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8절입니다. 3장 7절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심과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마 히브리서를 받는 그 당시 교인들 가운데 이런 성도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은 말씀 들으면서도 그냥 흘러버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유념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과거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그렇게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를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이르심과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늘 우리의 매일매일 죄의 유혹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 마음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일깨우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 듣더라도 귀를 막아버리든지 흘려버리든지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전에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5절인데요. 같은 말씀인데 성령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들 설교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 알고 우리는 모든 여러 가지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연약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여기 그치지 않죠. 이게 원리적이지만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와 나와의 관계가 불편하면은 그 목사의 설교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목사 설교가 은혜가 없다. 은혜가 되지 못한다. 그런 말들 말해야 합니다. 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같이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하고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했다. 은혜가 없다. 은혜 되지 못한다 말합니다. 왜?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혹시 이 목사가 여기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나쁜 행실을 하는 그런 목사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쁜 행실을 하는 목사가 이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실 이게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고대부터 교회마다 늘 이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450년 전에 종교가 일어날 때에 독일에서,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스위스에서, 네덜란드에서, 헝가리에, 체코에서 온 유럽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날 때에 스위스에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이라는 고백서가 그렇게 작성되었습니다. 1566년입니다. 지금부터 450년 전이죠. 이 고백서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처럼 우리의 이 고민들, 목사가 이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가 나쁜 행실 때문에 책망받아 마땅하고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징계와
일단은 제쳐놓고 나쁜 목사가, 행실이 나쁜 목사가 설교할 때에 그 설교가 효력이 있는 것일까? 혹은 나쁜 목사가 침대하는 성례가, 성찬이 효력이 있는 것일까?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되는 것일까? 교인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50년 전에 제2스 서위스 신앙 고백서라는 고백서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 보니까 이미 450년이지만 그때부터 또 1000년 전의 일, 그래서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우리는 눈물의 기도로 그렇게 참 나은 아들 어거스틴을 아실 것입니다. 어거스틴, 유명한 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정말 중요한 그런 교부이죠. 어거스틴은 지금 1500년 살은 사람인데요. 그의 당대에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나투스 사람이 교회 지도자인데 파를 형성해가지고 이단적인 생각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사역자가 악하면은, 사역자 행실이 나쁘면은 그가 행하는 교리나 성례가 무효다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대적을 했고 항의를 했고 또 500년 전에 450년 전에 이 스위스에서도 그런 자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한다 하면서 목사 행실이 선하고 악함에 따라서 교리가 유효가 되기도 하고 무효가 되기도 하고 또 성찬과 세례가 유효가 되기도 하고 무효가 되게 하는 이 현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리나 성례의 시행이 사역자가, 즉 목사가 선하거나 악한 것에 의해서 유효할 수도 있고 무효할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도나투스파의 오류를 단호히 배격한다. 왜냐하면 악한 사역자 입에서 나왔다고 해도 들려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목사가 나쁜 행실을 하시면 당연히 징계를 받고 군정받아서 것은 마땅하지만 그러나 강단에 설교할 때에 그 설교는 여전히 들려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시간 들어야 되지. 우리는 관계가 불편하든지 혹은 행실이 나쁜 목사가 하면은 성찬도 받으려 하지 않고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고 인간의 말로 받으라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건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설교 듣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 의해 사고되어서 설교가 은혜가 되기도 하고 내 마음의 형편들에 설교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 못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제가 이 신앙 고백서를 읽으면서 근거 구절을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일까?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나온 말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한 자들이었잖아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말은 지키 행하되 무엇이든지 비록 바리새인이 할지라도 저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고 지킨다 할지라도 저희의 행위만큼은 본받지 말라. 즉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않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바가 그들이 바른 교리를 전하고 바르게 성례를 시행한다면 다 받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경건하고 선하대에서 설교가 은혜가 되고 여기 설교하는 목사가 착하고 경건해서 성찬을 받을 수 있고 유효할 수 있고 참말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는 목사가 선하든 악하든 간에 그가 전하는 교리와 그가 시행하는 성례가 유효할 수 있는 것은 목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고 목사 악해서 받을 수 없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고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을 우리 신앙 고백에서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로 이 강단에 서는 목사가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죄인의 목사를 불러서 설교하게 하시고 성찬세를 시행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 자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설교자와 관계가 불편하기도 하고 혹은 기도하는 장로님과 관계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450년의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질을 사수했던 그들의 신앙생활 저도 그들은 그래 주관적인 이미지 생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악하다 할지라도 악한 목사의 입에 들리는 것은 그리스도 음성인 줄 알고 동일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한 하나님인 줄 알고 고개를 숙이고
비록 그 목사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권징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음성임을 겸손하게 듣고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은 내 마음대로 참여할 수도 있고 참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내가 자기 위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죠. 식탁에서 부모님 식탁을 잘 그렇게 이제 배설을 했는데 자녀들이 지난주에 나의 행실을 지켜보니까 너무 자격도 없어서 아버지 어머니께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 지난 주간에 행실이 너무 나빠가지고 너무 내가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밥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래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미운 자식이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언제 우리는 가라면 밥 먹을 때 집에서 여러분들 부모님 차들 밥 먹을 때에 자기 있어서 밥 먹은 적 있습니까? 부모님이 수고한 그 수고 헌신 때문에 그냥 먹는 것이죠. 다만 부모님이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너 밥 먹지 마 할 때는 먹을 수 없죠. 그 참 이상은 늘 자기 없는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을 받고 목사가 선해서 유효하고 목사 악해서 설교가 은혜되지 못하고 성찬 받을 수 없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대로 받을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유효가 되고 무효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누가 이 강단에 서든 간에 설교자는 바뀌고 교신다 할지라도 그 설교자를 통해서 사도들과 선자와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연약하고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미숙한 목사가 서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경외하나님을 가지고 설교 시간을 우리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딴 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본다든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든지 오늘 도나투스파 같은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1500년 전에도 교회 안에 그 이단적 가르침이 들어왔고 500년 전에도 이단적 가르침이 들어왔고 혹 이 시대에도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설교가 은혜가 되고 은혜가 안 되고 성사에 참여할 수 있고 참 못하게 할 수 있고, 결코 우리 신앙생활은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 집에 올 때 다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경외 하나만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교자가 바뀌어도 말씀이 바뀔 수 없는 이유는 그 말씀은 누가 설교하든 간에 그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시느니라.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나 마지막 내 아들 통해서 세워서 그 하신 말씀이나 이 시대에 기독교의 성경을 강의하고 가르치는 설교자가 전하는 그 설교 내용은 다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이고 여기 보니까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은 그냥 말로만 그렇게 전해졌을 뿐 아니라 확정된 그런 구원이요 또 그 구원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시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정이 되고 확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목사가 선해서 그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확정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큰 구원, 이 구원의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관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선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나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나 이 시대의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은 다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큰 구원,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서 하나님 집에서 이 구원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줘야 하는 것이고 중단 없이 계속 선포돼야 하는 것이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에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라 불리는데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또 다른 히브리 성경 보니까 그의 고난을 통해서 이 구원을 온전하게 하셨죠. 아들이시라도 그가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셨죠. 구원의 창시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구원을 주신 구원의 창시자이시죠.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도는 구원받을 후사인 것이죠. 1장 14절 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를 받는 교인 가운데 일부는 그 당시 어떤 시대의 흐름을 받아가지고 천사 숭배를 말했습니다. 너무 천사의 존재가 신비하니까, 영물이 신비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신 그냥 섬기는 영에 불과한데 왜 천사를 그렇게 숭배하느냐. 책망하며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구원받을 상속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참전자 되었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 구원의 시작에 이르게 하셔서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그리스도에게 참전 바가 되고 약속하신 구원에 우리가 마침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다.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혹시 마지막 날에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에 이르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구원받을 상속자가 되어서 끝까지 구원을 붙잡는 그런 자기 되기 위해서 구원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서 안 되겠습니다. 아까 2장 3절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 있었죠. 2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일찍이 주를 통해서 이 구원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또 들은 자들이 표적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나누심을 통해서 확장하신 바 된 구원인데 이 큰 구원인데 견고한 구원이 확실한 구원인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온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우리가 박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그 당시 교인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2장 1절들로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은 것에서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었던 구원의 말씀을 흘러 보내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을, 이 놀랍고 귀한 구원을 정한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이 구원의 성리 영적인 구원이요. 구원받을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받을 상속자인데 세상적인 그런 구원과 비교해가지고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인데 우리 예수님 안의 영적 구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구원, 이 구원의 성질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세상에 빠져 살다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할지라도 그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교체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강단에 선다 할지라도 누가 설교자 되어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바뀌지만은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설교들을 듣는 우리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구원의 말씀, 설교가 교회는 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면
우리 설교 들을 때마다 이런 자세가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자였는가? 구원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이고 도리어 나는 주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마땅한 자이다. 이런 데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각성이 하나님을 들을 때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주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 행실도 아니고 오늘 주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주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이 큰 구원에 대해서 감사치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의 말씀, 이 설교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아가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이 세 가지 배에서 늘 설교될 때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늘 세 가지가 가지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설교 들어야 구원의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않고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예배의 감격이 있고 거기서 우리는 내 신앙이 더 각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세상 복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세상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큰 구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에 대한 이 말씀, 이 복, 이만큼 중요한 복이 없는데 처음에 주로부터 말씀하신 바요 또 들은 자리에 확정하신 그 말씀이라면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여전히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이구나. 나 여전히 주의 준을 받아 마땅하고 지옥까지 마땅한 자이구나. 내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깨닫고 내가 어떻게 이 구원에 감사를 살아왔는가. 사실 성찰하면서 돌아봐야 이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매일매일 우리가 시험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들은 구원의 말씀 유념하기는 그냥 흘러떠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당에 올라오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예배당과 잡담이나 하고 사람 험담이나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큰 구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이거 등한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쪼개고 우리 생각을 쪼개는 그 말씀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화합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이렇게 우리 말씀합니다.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왜 하나님 말씀 내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왜 유익되지 못하냐면 결국에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약속 받았지만은 약속 이루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 구원에 관한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그겁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안식이라는 말은 구원과 같은 말입니다.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구원을 등한행이고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드리는 것이고 말씀 들을 때에 설교자와 나의 관계에 상관없이 악한 사역자 이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바른 교리가 전파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 겸손히 서서 받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화합해야만 그 말씀이 다 유익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곳을 쪼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왜 목사는 바뀌어도 왜 말씀은 바뀔 수 없습니까? 그것은 이 구원의 말씀을 맡은 교회가 구원의 기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남아있고, 그 구원의 기간의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전달자로서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관의 교회 안에서 구원의 전달자인 직분자가 우리 남아있기에 사람은 바뀌어도 직분자인 구원의 전달자인 직분자가 우리 가운데 있고, 구원의 기관인 교회가 있다면은 사람은 바뀌지만 이 구원의 말씀은 바뀔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를 부르셔서 또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목사라 해서 장로라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성령이 있는 사람, 똑같이 연약함과 실수도 많이 하고 범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연약한 목사와 장로와 집사, 권사를 세워서 특히 설교자와 교사를 세워서 이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셨죠. 나 장로를 세운 것은 이 장로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기 위해서 최종 구원에 이르도록 권면하고 살피고 감독하고 가르치고 징계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 바로 장로인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는 다 구원과 관계에서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설교자만 말씀 사역자가 아닙니다. 장로도 말씀의 사역자이죠. 왜? 이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책망당하고 교인들을 최종 구원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큰 구원을 동안에 이르지 않도록 흘러 보내지 않도록 약속받았지만은 이르지 못할 자가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장로셨지 장로가 행정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행정은 꼭 장로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주님이 영원한 교회 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왜 교회 안에 목사를 세우고 왜 장로를 세우고 왜 집사를 세우시고, 집사도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왜? 집사는 구제를 담당하고 재정을 담당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처럼 교회가 가진 물질을 잘 나누고 균등하게 공평하게 어렵게 잘 나눔으로써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때문에 집사 역시 말씀의 사역자인 것이죠. 모든 사역자는 구원의 전달자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의 말씀이 있는 한 교회는 이 땅에서 구원의 기관이고 세상에 어떤 곳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이 가르치게 하시고 권면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모여서 시작할 때 확실하게 잡은 것을 끝까지 잡을 수 있도록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참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피차 권면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3장 13절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뜻밖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길 그런 환경이 참 많습니다. 여기저기 지뢰가 있는 것처럼 지뢰가 곳곳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완고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죄욕으로 우리 막 완고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형제들아 우리 모두 다 할 그런 의무지만 특별히 직분자들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떨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분자가 권면하고 가르치고 매일 피차 우리 모든 성도가 권면하는 이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함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마지막 날 이르기 위해 마지막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되기 위해서 직분자는 신실하게 이 구원을 전달하는 자가 되고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매일 피차 권면해서
죄 유혹 때문에 마음이 강팍이지 않도록 이런 구원의 말씀으로 고민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 바로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직분자들은 이 본연의 직무를 행함으로써 종료받아야 됩니다. 다른 걸 통해서 종료받는 게 아니고 이 구원의 직무를 행함으로써 교회가 구원의 기관이 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 구원의 전달자를 세운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가 구원의 기관이 되어집니다. 구원의 전달 직분자가 얼마나 고유한 업무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구원의 기관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렇게 갈라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바뀌기도 하고 교체되기도 하고 꼭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모든 직분자 다 그러합니다. 장로 측에 그렇게 취임해서 봉사든 잘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은퇴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모든 직분자가 때가 되면은 떠나가기도 하고 새로 오기도 하고 사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결코 교체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그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 안에 있는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말씀이 교회에 주어지는 한 그 교회가 구원의 기관으로서 또 그 교회 안에 구원의 전달자인 직분자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았기 때문이죠. 사람은 떠나가기도 하고 또 서로 오기도 하지만은 교회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직이 있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매개되어지고 전달되고 가르치지고 중개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구원의 기관 남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직분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남았기 때문에 이 말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또 이 구원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서 경과에 붙잡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마지막 날에 최종 구원을 이루게 되는, 마지막 안식을 이루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